오늘 귀하고 복된 수요일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귀하고 복된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수요일로는 3주 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장례로 한 주 못 오고 또 한 주는 또 명절이어서 또 건너뛰었고요. 창세기가 새해 들어서 창세기 한 장씩 수요일마다 나가고자 했는데 이제 2월 둘째 주인데 이제 4장까지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4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 기록 그 이유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언약의 말씀 레위기 이런 율법이 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려주고자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역사의 기록을 이제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왜 그런 죄 아래 놓인 인간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하셨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왜 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그 따라감으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간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원의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3장 15절 볼까요? 3주 전이라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띄워놓아 보세요. 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과 뱀의 후손이란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내 후손, 이 뱀의 후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이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서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지는가, 이어지는가가 4장과 5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여기서부터 실은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은 떠났고 이제 셋을 낳게 됐죠. 4장 마지막에 그 뒤로도 또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지만 그 가운데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가인이 떠나가죠. 근데 가인이 떠나갔는데 다른 여인과 결혼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난 여인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회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 셋밖에 없는데 가인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최초에 보면은 뒤에 5장 나오지만 사람들이 막 900년씩 살고 이럽니다. 무두셀라는 969년 살고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이게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론 이거 성경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 텍스트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성경을 좀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인간이 이 뭐랄까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저는 이 창조과학을 굉장히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담도 보시면 거의 930세를 살았거든요. 아담이. 그러니까 930세를 살았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부터 바로 젊을 때 뭐 20살에 동생 죽이고 나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후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뱀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고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뱀의 후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뱀의 후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뱀의 후손 종이 된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된 사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 되어서 이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배웠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그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나 그의 삶은 선하지 못했고 악을 쫓아가는 삶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할 때, 악할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화를 내죠. 나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수많은 예배드리고 수많은 재물과 번제를 드려도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너희 제사 나는 절대 받지 않을 거다. 더 이상 하지 마라. 호세아 6장 6절 보니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가인은 제사 드렸지만 그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지만 그의 삶이 전혀 정직하거나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우리 물론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이렇게 수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시고 새벽 예배라든지 각종 기도와 예배 자리 충성을 다해 참석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신앙의 이런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겠지만 삶이 그 예배와 별개로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이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주술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어떤 열정으로 내 어떤 그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뭐 그런 다른 종교나 어떤 무당을 찾는 것과 실은 큰 차이가 어디 있겠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고 제물만 드렸고 제사 의식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이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됐고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그 인격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의 삶이 옳지 못하고 너의 예배가 옳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성하고 새롭게 길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권고를 듣지 않고 뜻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과 이제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그가 몹시 분하고 암색이 변한 다음에 6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 너 왜 그렇게 열받아 해? 너가 잘못한 거야. 안색이 변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 화내지만 나 제대로 못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그는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냥 내 제사 받지 않은 것에만 화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보통 짐승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는 보통 막 몸을 좀 이렇게 웅크리고 차근차근 다가가서 확 덮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잡아서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엎드려서 언제 잡아먹을까? 근데 달려들기 위해서 내가 틈만 보이면 여차하면 잡아먹겠다고 덤비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에 잡혀먹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가 그 죄진 행동을 좀 멈추면 내가 당연히 너를 지켜주고 너의 제사도 받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죄가 들어올 거다.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해주는 거죠.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마음 보니까 지금 사단에게 마음 많이 뺏겼구나. 너 지금 이 뱀의 후손으로 자꾸만 가려고 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 상황에서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사단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동생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잡아먹힌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형제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살인자, 첫 번째 뱀의 길을 따라가는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보니까 이 창세기에 대한 설명이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뭔가 악한 자들은 오히려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막 더 배 아프고 기분 나빠서 쟤도 악하게 해야 돼라고 막 몰아가는 거죠. 실은 악한 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가인이 저주를 받고 사단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보면 그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은 이런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너가 범죄하였으니 이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도 아담은 땀을 흘리면 먹을 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인은 아무리 너가 밭을 갈고 애를 써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을 거다. 열매를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 나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남의 것을 뺏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정직하게 일해선 뭐가 얻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어떻게든 악한 길을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가인의 자손 16절부터는 뭐 족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가인의 아들들의 모습들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굉장히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이 성서의 관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인간의 지혜, 이것들이 꽃피워져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지금 과학기술을 꽃피워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의 관점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17절에 에녹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에돔과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을 쌓았어요. 왜 최초에 성을 쌓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성을 쌓았을까요? 모두가 다 우리 식구고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고 친하게 지내면 성이 왜 필요합니까? 네가 내 집에 와도 아무렇게 뺏어갈 것도 없고 뭐 사이좋게 지낼 거면 성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내 것을 더 강화하고 지키는 것을 이 땅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라멕은 나오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죠. 뭔가 음란의 삶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있죠. 20절에 보면 야발, 육축지는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을 통해서도 인간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육축을, 물론 저희들도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육축을 친다는 것은 뭔가 재물과 나의 어떤 욕망에 더욱더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악기를 만든 훌륭한 분이구나. 근데 어떤 악기들은
향락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악기를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이지만 최초는 향락의 문화로 가는 어떤 그런 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22절 두발가 있는 철을 만들죠. 그래서 뭔가 이것도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 이걸로 뭔가 보습을 만들고 농사짓는데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이 금속은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전쟁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거죠. 전쟁의 도구를 만든 전쟁의 조상이 두발가인이 됩니다. 23절 보시면 라멕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아내들에게 가인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실은 이 라멕은 자기가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버지였던 가인은 사람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더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가인에게는 7배의 저주를 7배로 보상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나는 70배나 더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나를 해치는 자는 70배나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전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어떤 자기 약함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와 욕심에 끌려가는 삶을 쑥 살아갑니다. 서로 빼앗고 싸우고 음란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향락을 즐기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지금 몇 장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보통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이 악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런 후손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삶을 떠났을 때 인간은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 어떤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어떤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벨이었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요한일서 3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으나 이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되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자세히 살펴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벨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35절에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를 최초의 의로운 자의 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영혼과 그 또한 아벨 대신 다른 후손을 주시죠. 그 후손이 바로 셋입니다. 오늘 마지막 26절 보시면 이젠 다른 씨를 주셨으니 다시 25절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이 셋을 주셨고 이 셋의 자녀들이 이제 그 뒤로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이제 25절 6절에 셋과 에노스 정도가 나오는데 26절 잠깐 보시면 에노스 때 마지막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문화와 향락과 뭔가 전쟁과 이 살인 이런 걸로 점철되는 반면 이 셋과 에노스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대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구나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을 쭉 나열합니다. 제가 5장은 읽지 않고 다음 주에는 6장을 할 건데 5장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셋도 나오고 6절에 에노스,
이 9절의 게난이라는데요. 게난의 이름의 뜻은 광대한 소유. 12절에는 마하랄렐 하나님의 찬양. 15절에 야렛, 야렛 계승된 은혜. 18절에 에녹 이제 시작하는 자. 이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대확장이라는 뜻으로 이제 인류의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25절에 라멕 능력 있는 자. 29절에 노아 이제 위로자. 실은 이렇게 이 셋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땅에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녀들로 쭉 그렇게 족보의 이름 남기게 됩니다. 실은 이 노아를 설명할 때도 6장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실은 그런 문화들이 이 후손들을 통해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땅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음을 성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셋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지만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국 이어진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늘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합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섞여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이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섞여 살면 죄악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의 이야기죠. 죄의 힘, 사단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심판 안 할 수가 없구나. 의인의 힘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는데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해 세상이 정말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내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만으로는 세상의 악함을 다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늘 이 세대를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명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는 적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시대가 악하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늘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